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리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리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유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가뭄의 재앙이 예고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징계하시죠. 그래서 우선 어제 그제 말씀을 보면은 주로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가뭄을 보내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전쟁을 보내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전염병을 보내기도 하시면서 여러 자연재해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회초리에 돌아오지 않게 되니까 점점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위를 높이시고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읽어보면 2절 말씀에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머리가 피곤하다. 자, 성문의 앞에는 원래는 원문에는 그녀의 성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말하겠죠. 예루살렘 성문이 원래 성문은 왜 필요한 건가요? 백성들을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문이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피곤하죠.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재앙 가운데서 탄식하는 소리는 올라갑니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게 출애굽 당시에도 그러잖아요. 못 살겠다, 죽겠다, 난리 이런 건 올라가지만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진심 어린 회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생겼고 못 살게 생겼고 힘들다, 불경기다, 아이고 이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사냐, 이런 탄식 소리는 들리지만 하나님을 찾는 진정한 회개와 예배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살아보려고 애쓰는 장면이 나오죠. 3절에 보니까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서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자, 가뭄이 오니까 귀인들은 여기 귀족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귀족, 높은 상류층 사람들이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야, 가서 물 좀 기러 와라 했는데 우물에 가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그릇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부잣집에서 물을 구할 수 없으면은 가난한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것입니다. 부끄럽고 근심해서 그들이 머리를 가린다. 그 종들이 물을 갖고 오지 못했으니까 그 난처함과 수치스러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4절, 땅에 비가 없어지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자, 가뭄이 오니까요, 유능한 농사꾼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 나는 이 동네에서 농사 제일 잘 지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농사를 제일 잘 짓는 최고의 농사꾼도 물이 없으니까 땅이 쩍쩍 갈라지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그 머리를 가려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앙의 상황, 심판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가진 실력과 재능이 발휘될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술자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일할 데가 없어요. 분명히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을 했어요. 근데 돈을 뜯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실력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심판 상황이 되면요, 최고의 실력을 갖췄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참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 아이를 최고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기만 하면 그냥 인정받고 어디든지 써먹을 수 있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심판적인 상황이 되면은 그 시대 전체가 힘들어지고 우리는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서 내놓았는데 사회가 이 아이를 써질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가장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될 그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없다라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의 손길을, 은혜의 손길을 빼버리면, 이따가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은혜의 손길을 빼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우리의 실력이 무용지물이 되는 사회가 온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밭을 부지런히 가는 농부가, 가장 유능한 농사꾼이 땅이 쩍쩍 갈라지는데 뭘 하겠습니까? 씨를 뿌리겠습니까? 잡초를 매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여러분, 암사슴이 모성애가 있는데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고 풀도 없으니까 자기 새끼를 방치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 거다. 들나귀는 힘의 상징이잖아요. 건장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짐을 싣고, 그런데 이 들나귀조차도 그냥 헐떡거리면서 숨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죠. 그러면서 눈이 흐려지고 영양실조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벗은 산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상 숭배의 장소예요. 근데 그곳이 황폐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 받으려고 열심히 우상을 숭배하고 이신저신 그냥 모든 잡신을 가져다가 다 섬기면서 우리가 복 받겠다고, 특별히 가나안의 신은 농경신 아니에요. 농경신,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신, 풍요의 신. 근데 그 농경신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산을 벌거숭이도 만들어버리고 가뭄 때문에 땅이 갈라지고 먹을 것조차 없는 그런 사회가 된 것입니다. 자, 7절부터는 이제 기도문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체가 백성인지 예언자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물론 우리라는 말을 썼으니까, 복수라는 말을 썼으니까 백성 같기도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예언자의 기도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예언자의 중보 기도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대신해서 구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기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우리 죄악이 너무 많지만, 우리 백성들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모세의 기도하고 비슷하죠. 아니,
우리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망하면 사람들이 누구를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신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힘이 없어서 여기서 망하게 하는구나. 야, 그 신은 믿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죄악은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타락했지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자, 이 기도문을 보면 진짜 회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백성들이 이 정도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누가 지금 기도하고 있냐면 예언자가 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8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고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고 유일한 소망이고 구원자세요.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처럼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십니까? 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도와줘야 되겠죠. 이 가뭄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의 문제가 되겠죠. 근데 지금 나그네처럼 잠시 하룻밤 묵어가는 사람처럼 왜 이렇게 우리한테 무관심합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 특징은 그거잖아요. 이 동네는 우리 동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룻밤 묵어가면서 이 동네 문제를 내 문제처럼 막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그냥 이런 동네도 있나 보다 이렇게 구경하고 아이고 참 힘들겠다. 그리고는 가버리겠죠.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느낄 때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니까 마치 나그네처럼 거류하는 자처럼 잠시 왔다 가시는 분처럼 무관심하게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왜 이렇게 놔두십니까? 9절 말씀.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십니까? 자, 이번에는 아까는 무관심에 대한 이야기했지만 이번에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이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어이구 무서워라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처럼 또 무능한 아무 힘도 없는 용사처럼 적군이 쳐들어와도 막아낼 수 없고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무능한 용사처럼 그냥 두고만 보십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만 놔두지 마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9절 중반부터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자,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너무 절절하죠. 자, 10절부터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요. 하나님. 이 백성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으므로. 자, 어그러진 길을 사랑해서 죄를 범한 건 그렇다 쳐도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발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는 게 뭐예요? 이게 회개죠.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 죄를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멈추는 거예요. 근데 멈추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겠다. 최종적인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도 한 말씀 하십니다. 11절.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마라. 자, 앞에 기도가 예레미야의 기도라는 걸 우리가 알겠죠. 너 복을 구하지 마라. 그 말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왜? 안 들어줄 거니까. 어차피 네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그들이 금식해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려도 내가 그걸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여러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12절 말씀은 회개해도 내가 용서 않겠다 그 뜻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도록 부르셨습니다. 회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금식, 번제, 소제, 이거는 회개의 표시가 아니라 절기마다 때 되면 형식적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어요. 끊어진 적은 없습니다.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다 하나님 믿어요. 안식일 다 지켜요. 안식일도 다 꾸역꾸역 다 예배를 드려요. 또 대속죄일이 되면은 다 금식을 해요. 그거는 절기에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다 꾸역꾸역 뭘 다 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은 완전히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기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교만은 단순한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불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신앙. 왜? 교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 아무리 아랫사람들 불일 종이 많아도 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니, 밥 없으면은 그 빵 먹으면 되고, 빵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고, 라면 없으면 또 뭐 다른 거 먹어도 되고. 그건 아직 가뭄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 거예요. 왜 물을 못 떠와? 이렇게 게으르냐? 아니,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물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실력으로 산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로 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의로웠기 때문에 살았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때로는 눈 감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돌아오길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것입니다. 그 기간들을 헛되게 보내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게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중보의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이게 자기 죄가 아닙니다. 예언자는 자기 죄가 아니지만 마치 자신의 죄처럼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죄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기도할 때 항상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의 죄야. 자기까지 포함시킵니다. 나의 죄, 우리의 타락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대는 백성들의 죄를 아파하고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를 원하는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죄를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을 액면 그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빌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어차피 쟤네들은 죄 때문에 망할 애들이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을 예레미야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쟤네들 네가 기도하는 것도 아까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아파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결국은 우리가 어떤 기도자가 되느냐, 어떤 예배자가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금식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겉모양을 바꾸는 건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앞에 표현대로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가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참된 기도자, 참된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더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좋은 믿음의 성도, 좋은 예배자, 좋은 기도자로 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으로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이 시대의 중보자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남양주 충신교회를 이 시대의 중보 기도자들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8월 12일에 우리 노예 세계선교부에서 선교학교를 진행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풍성한 선교학교를 할 수 있도록, 또 선교 의식을 고취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담아서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는 중보자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재은 집사님이 대상포진으로 너무 오래 고생하고 있습니다. 나았다가 좀 또 나빠졌다가 이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좀 더 안 좋아져서 참 이게 입원하게 되는 상황도 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무 고통과 통증이 심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우리 대상포진을 위해서 이재은 집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서울 동북로의 세계선교부 선교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또 우리 이재은 집사님 위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무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여 이 시대를 맡기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자로, 중보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정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각계각층의 여러 크리스찬들이 주님 포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 세워나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죄처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타락했다고 고백한 것처럼 나의 문제로 알고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께서 기도할 자를 찾으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함께 기도하며 눈물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해 선교부에서 진행하는 선교학교를 주님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강사로 오시는 김광인 성혜정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노예 여러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 선교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에게 주님 심령의 뜨거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여 선교에 정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우리가 함께 선교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 없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자유롭게 나타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주여 복음으로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이 청년부들을 통해서 주님께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재은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대상포진으로 고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을 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면역력을 올려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장기간 투병으로 고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낫지 않아서 고통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 저희들을 거룩한 중보자로 이 민족의 기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민족의 죄악을 우리의 죄악으로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과 또 헌신을 저희 안에 불릴 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빼지 마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나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